네, 저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강림절 절기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주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죠.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각자의 삶을,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개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 말씀드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각각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축복이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늘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과 같은데요. 이 본문 안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함께 있었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모여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45절을 보면은 뭐라고 또 돼 있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함께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함께 있는데 그 함께 있는 정도의 의미가 어떤 정도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표현은 뭘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다는 거예요. 네 재산, 내 재산, 네 물건, 내 물건 다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야,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하죠. 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사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난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하면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를 채우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죠. 그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함께 모여 뭘 이뤘다는 거죠?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공동체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 거죠. 그냥 다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그렇게 얻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죠. 성령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과도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들을 맺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교회들이 그런가라고 이야기하죠. 갭이 많이 크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이 최종 결과물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한 가족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을 이룬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잘 안 되지만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 결과라는 것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가족으로서의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주에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또 거꾸로요, 이 세워진 공동체가 또 뭘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관계를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두 제목을 꼭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요, 다시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자,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할 때에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 시점에는 어땠습니까? 모여 있었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니면서 성령이 임재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하고 있을 때,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그곳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셨다 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뒤의 과정도 보면은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각각 다 다르게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룬, 공동체를 이룬 그곳에 뭐가 또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그 성령의 임재를,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신교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모이기 시작했고요. 또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한 공동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커져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역사하고 믿음의 공동체 사이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회로 와서 시작을 해요. 보통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진리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는 분들, 성경을 혼자 보거나 아니면 신앙서적을 보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하다가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공동체 안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영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개개인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이제 교회는 안 다녀도 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이루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뭘 경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진짜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그렇게 자라면 더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더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겠죠. 그렇게 강력해진 공동체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또 그 개인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계속 발전하고 이어지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교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만 필요하다, 그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생각해야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도 그 안에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견고하게 잘 서 있으면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방향,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게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게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 모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신앙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각자 개인들이 다 자기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면 개인들의 어떤 삶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공동체에다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공동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공동체의 하나의 부속품이 돼서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모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이루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공동체를 통해 개인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지금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44절, 45절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예. 지금 아까 읽었던 거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걸 내어놓아서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됐다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돈만 또 재물과만 관련되는 말로 보이는데 이 부하다는 건 꼭 재물이 많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재능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걸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똑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괜찮고 이 사람은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시점에는 이 사람이 괜찮고 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넘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넘치는 거를 내어놓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그 내어놓은 걸 통해서 채움을 얻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말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개인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때때로는 내가 부유함으로 내 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공동체는요, 특히 신앙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살면 살수록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나고 그 앞에 서 있는 뭐 목회자나 아니면은 뭐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속아가지고 현혹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누가 봐도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뭐 나라 끝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면 될까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충만히 채워짐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공동체가 더 활발해지고 더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그런해서 또 일원들이 더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른 교회 가지 않는 한은 이 교회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목사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 여기 구성원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다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참여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 교회나 다른 데 출타하거나 뭐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할 때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아직 교회를 못 만났으면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되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느낌으로는 와 닿는데,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는, 공동체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가 개인도 사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건 뭘까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건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 단순히 친해지고 즐거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 모였다. 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제가 그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도 숱하게 많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방황할 때도 있었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유혹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 신앙을 버릴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 중반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받으면서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냐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는 목숨처럼 지켜라. 이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알 때 모를 때 상관없이 막 구역구역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막 구역구역 저를 우리 부모님 밀어 넣으셨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계속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마치 이게 안 하면은 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찔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제가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고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났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와 멀어졌다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흔들렸고 많이 넘어졌겠죠. 아마 방황하다가 돌아오기 힘든 시간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만지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저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또 더 강력하게 세워가신다 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나시기를,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공동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건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다 각자 집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걸 의미할까요?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집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열었다는 의미죠.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본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 만난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마음을 열고 싶다는 또 의사가 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룬 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나누잖아요. 사실은 꼭 점심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을까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한 식탁에서 같이 교제하며 함께 식사 나누면서 당신과 나는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족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현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의미까지도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성도들 간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사실 구역 예배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역 예배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할 때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모든 교인들이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구역의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열방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아직 봉사할 분들이 있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는 밥 잘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가서 점심 식사가 풍성한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교회, 그 단순하게 식사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의미요. 같은 마음을 오픈하고 함께 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고 있지만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친해지면 특별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참 좋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끝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결론이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게 참 좋아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건 진짜 멋진 공동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보니까 야, 진짜 저 공동체는 멋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도 살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살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칭찬이 터져 나오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참여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참여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저희 교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가라고 만약에 저에게 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말씀하신다면, 비판하신다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부족하고 죄송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개개인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정비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초대교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열애 없이 이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다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리고 축복과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래서 그 삶이 참으로 복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공동체를 만나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